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것이냐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를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멘을 유도했기 때문에 아멘을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우시죠? 부활절 되면 헌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음식도 만들어 가야 되고. 성가대는요, 부활절 되면 죽을 맛입니다. 어려운 찬양을 불러야 되거든요. 오늘 이 찬양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되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절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피곤한 날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점점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를 하시니 억지로 기뻐하는 표정은 짓습니다만 점점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사그러 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오늘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동이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또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는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숫가입니다. 이 배경 지역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주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뜻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한번 만나주셨냐면 그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감동이 없었냐면, 자, 2절과 3절의 말씀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같이 갑시다. 나도 고기나 잡으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 무슨 행위입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에게만 발생된 일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생활의 전선에 들어가서 이 노동을,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해져서 생활이 넉넉해지셨습니까? 죽어가는 내 은행의 어카운트가 갑자기 부활해서 수십만 불의 돈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내 질병이 싹 사라져서 내가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죠. 마켓 가기가 겁납니다. 100불 가지고 뭐 살 만한 게 없잖아요. 삶의 환경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범죄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흉흉해져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정신없는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더 분주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은커녕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배를 타야만 했었던 그 처량한 신세를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너희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와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바닷가는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이 디베랴 호숫가에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바닷가, 이 디베랴 호숫가가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먼저 와서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겠다 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먹고 살기 위하여 이곳으로 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세상의 현장에 예수님은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야 마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만 누리는 축복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배를 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이 주어졌습니까?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 결과는 죄송합니다. 허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없이 무슨 일을 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가 어떤 곳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 현장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허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허탕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어디로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어떤 쪽입니까? 예수님 쪽입니다. 오른쪽은 예수님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 편에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었던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여 저주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요, 왼편은 멸망의 편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우매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예수님 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란 예수님 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왼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편에 서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라고 왼쪽에만 그물을 던지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섞이잖아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직장에 가보면 직장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섞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이 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한 디베랴 호숫가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똑같은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혜택을 위하여 그물을 내려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많은 그 물고기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축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총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5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53이라는 숫자가 순식간에 제로가 됩니다. 다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153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 153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성공을 하지요. 많은 재물을 수확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수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은 찢어집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재물에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 새나가는 거죠. 명예의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 새나가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사업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내려고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으나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찢어진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구원도, 죄사함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떠한 축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그물 안에 무엇이 잡혔습니까?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음식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찢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물이 찢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요. 우리도 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그물 찢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있죠. 그물 찢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찢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자녀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장되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풍파 속에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쓰러질 때 있잖아요.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 다 알고 계시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귀한 메이드 인 코리아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이 송삼석 장로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요. 이 송삼석 회장님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범죄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3가지를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장로님이 그 전에는 주일 성소를 빼먹지 않았는데 사업이 한참 잘 됐을 때는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에 예배를 빼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주일 성소를 꼭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11조를 많이 안 냈다라는 게 마음에 찔렸대요. 그 전에는 참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11조를 더 잘 냈었는데 돈이 많으면 오히려 11조를 못 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해서 이후로는 제가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벽 기도를 회개했대요. 그 전에는 정말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빼먹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그런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그 3가지를 꼭 고치겠습니다라고 결심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해필 들어온 말씀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래서 그때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모나미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볼펜 안에 153을 새겨놓겠습니다.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에 153이 새겨져 있는 거? 이게 그 뜻입니다. 153을 새겨 놓을 테니 이 볼펜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볼펜을 잡게 해주십시오. 153을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나미 볼펜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153은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 좀 누리며 사십시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른쪽입니다. 예수님 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든 것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이후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왼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보다 더 우선에 두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틀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